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경, 그 유대의 지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이돔의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죠. 그 헤롯이라는 자가 유대 지경을 분봉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임명해가지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이제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성탄절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은, 이거는 가정이에요.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익한 가정은 한 번쯤은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더 감사가 돼요. 어떤 가정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죄나 짓고 살다가 죄값을 치러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어요. 흔히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이 딱 한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사망, 죽는 것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밖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고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의 죽음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선악과를 따면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라도 흙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죄의 질이 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죽는 거. 그게 흙으로 묻혀요.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망이 한 번만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한 번 죽는 거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았던 아담으로부터 모든 생명, 억조 창생의 모든 생명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날이 이제 앞으로 오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행위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거쳐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 육체가 죽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 5장 말씀대로.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사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은 나중에 육체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해서 나중에 이제 부활한,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앞으로 다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새로운 하늘과 땅을 지으셔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은 생명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20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신 일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상태에 그대로 살다가 더욱더 죄를 범하다가 자기의 죄의 분량을 채워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 죄값을 치러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행심판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둘째 부활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있거든요.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도 실제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천국과 지옥.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더라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은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가치라는 것은 이 인류의 모든 생명들이 흘린 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이 몸속에 죄의 질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왜? 대신 죽은 사람도 죄의 질이 있는데 더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는 죄 없는 어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분이 누구냐면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꼭 12월 25일은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들이 그 한 날을 기념을 하는 거, 그 의의를 기념하자는 거지 그 날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이 한 날을 특별히 교회들이 기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고초나 이 티끌 먼지 같은 이 세상에 이 금수 같은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날을 교회들이 대부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헤롯 때. 또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징조가 동방에서부터 보여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고학자들이나 뭐 어떤 신학자들이 이들이 이제 출발했던 지역이 뭐 지금의 어떤 이란 지역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런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 별을 보고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점성학자들이 하늘을 보고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딱 보니까 이건 범상치 않는 별인 거야. 그래서 뭔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 탄생할 별이라는 것을 이 동방의 별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별을 보고 깨달았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이제 태어나 계시는데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징조는 동방에서부터 실제로 시작이 된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이 됐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유대 예루살렘에서 기존에서 방위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것은 틀림이 없다. 동방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의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막 듣고 소동을 한 거예요.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헤롯이라는 것은 실제 인물인데 얼마나 이 녀석이 악한 녀석이냐면은 자기 처자식도 죽인 놈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런 소문이 쫙 이제 유대 그 예루살렘에 그런 막 소문들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막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이 결국은 왕궁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종교는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로부터 대략 20세기의 장구한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정확한 날수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대략 한 주전 4년이나 주전 7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이 이제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이제 영접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 받는 내 어떤 행위, 내 의로운 행위, 내 도덕적인 행위로 죄를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값을 무슨 돈으로 치러낸 것도 아니고 내 집 전답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내 죄값을 치러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운 그 피의 대속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는 푸른 장래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은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예언대로 사실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실 때도 그 징조가 어디에서부터 별의 징조로 보였어요? 방위적으로 동방에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동방에서 별의 징조를 보고 그 점성학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 끝날에, 지금 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의 징조 역시도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이비 집단이 한국이나 세계에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재림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으로 오실 때처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그 징조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해 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중동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방 대륙의 땅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뭐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한반도 조그만 이런 땅덩어리에서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어떤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내심 뭐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방 사람들의 어떤 기대보다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 돋는 편에서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도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예수님이 2000년 만에 다시 이제 재림하셔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예수 믿고 죄를 씻음받은 생명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해 돋는 편 동방에서부터 재림의 징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다시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을 모으고 또 성경 깨나 안다고 하는 이런 서기관,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 성경을 필사하는 이런 직업을 하는, 직업적으로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뭐 요즘처럼 좋은 뭐 인쇄기가 없던 시절이라 그때는 다 성경을 손으로 실제로 수기로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잘 간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헤롯이라는 이 녀석이 좋은 의도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을 할 그런 생명으로, 그런 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슬쩍 물어봐가지고 왕으로 나신 메시아 된 예수님이 해치려고 물어본 거지, 좋은 의도로 가서 뭐 경비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겠죠. 자기도 경비하겠다고.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2장 5절에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경 깨나 안다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헤롯이 물어보니까 그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선지서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왕 앞에서 밝히는 거. 이제 잘못 대답하면 목이 다 달아나는 거죠. 왕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이 기록된 성경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말씀은 구약 선지서 미가 5장 2절을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읽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미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자유롭게 인용해 가지고 헤롯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원문은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 미가 5장 2절 봐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선지서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대략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 실제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미가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땅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원래 이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살면 그 땅이 이제 지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금수같이 타락한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영생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도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실 것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런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시긴 하는데 그의 근본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의 근본이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이력, 족보의 그 내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상고라는 것은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은 영원전, 전 영원. 태초. 여기서 이 태초도 시간의 출발이 있는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출발이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가 5장 2절의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 영원 전의 태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한 때부터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신성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신으로 계신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인격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서기관들이 헤롯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그 작정, 예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가진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탄이에요. 뭐 사람들처럼 기분이 좋으면 뭐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처럼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원한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예정 가운데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그 예정된 경륜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초림으로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똑같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미가 5장 조금 더 보면 미가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미가 5장에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미가 5장 성경인데, 미가 5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가 5장 5절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예언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근심 걱정 많잖아요. 또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도 많고 또 해야 될 근심 걱정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근심을 누가 진정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일구월심 다시 오실 또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난제, 인간 난제, 인간의 인간농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커먼 흑암으로 들으니 사상 난제, 정치 난제, 경제 난제, 전쟁 난제, 마귀 난제, 이런 난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의 인간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난제들을, 타 세상 난제를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겠느니,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경제가 좋아지겠느니, 그건 인간의 헛된 꿈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성들이 더 강파하고 악화되지, 인간성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더 앞으로 세상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자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뭔가 자기가 어떤 전능자처럼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100% 거짓말이에요.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똑같아요. 여기 미가 5장 말씀에서 더 읽어보면은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을 기다리느냐? 어리석게도.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두를 밟을 때, 여기서 아수르는 구약대의 아시리아를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실제했잖아요. 아시리아가. 그 아시리아 나라를 들어서 인류 종말을 예언을 할 때 실제로 아수르처럼 북방에 위치한 지금 저 북방의 저 공산 세력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창세 이유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는, 우리 교회들을 짓밟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가지고 북방 세력을 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도,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도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탄, 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도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다시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헤롯이 개울자입니다. 개울자. 아주 이 간악한 자요.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그곳을 이제 물었지만 사실은 자기 졸개 군병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만 따라서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가 매번 성탄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가 안타깝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중동의 유태인들의 조상, 그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세계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 18장에서도 예언이 되는 대로 모세오경에도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1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지금의 중동의 유태인들의 조상. 1500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은 기다릴 수도 없죠.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자신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1500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했으면 얼마나 쌍수 들어서 할렐루야,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셨군요.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앞다퉈서 성경께나 안다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메시아께서 어디 태어나서 누워 계신가 찾아서 경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기록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됐길 알고 있잖아요. 옛날 유태인들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바리새나 서기관이나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려고 예를 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 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마치 초림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성경을 그들은 거의 줄줄줄 외우고 있다시피 했어요. 서기관들은. 그러나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산 신앙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한 직업화해가지고. 오늘의 교회들도 거의 그래요. 그냥 이 기독교 목회자든지 교육자든지 이게 한 종교로서 직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화. 다른 어떤 직업과 대비해가지고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감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나 어떤 것에 대한 것이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도. 초림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밤에 들녘에서 자기 양떼를 충성도에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이런 시대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묵묵히 자기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 보려고 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없지 않을 거예요. 그 생명들이 아까 우리 계시록 7장 2절에서 본 것처럼 해도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생명들이 인마딘 종 변화성도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의 징조를 보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별이 머물러 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 누워 계신 그곳에 이제 별이 머물러 선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기뻐했던.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물론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어서 기뻐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 동방 박사도 기뻐해야 될 일이 맞지만은 이분들보다 실상은 더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들은 유태인들이었어요. 육적 이스라엘 생명들. 1500년 동안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조상적부터. 그러면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으면은 이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면서 춤을 추더라도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군요 하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호 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이에요. 황금이 뭐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 그 다음에 유황.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은 뭐예요?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거기에 향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올려드리는 게 유향인데, 바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향불을 붙여서 그 향기로운 향을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단에다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향불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유향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유향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마련해서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염할 때 쓰는 거잖아요. 모략.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선지자로서 그 고난.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훗날 30여 년쯤이 지나서 이제 장성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모략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생활. 우리가 직접 2000년 전에 있어서 뭐 황금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활? 황금을 드렸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생활이에요. 내 안에 누가 왕인가? 내 자신이 왕인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인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왕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나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이런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라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 오신 날까지 드리는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는 기름과 등,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되어서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되고 기쁜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